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러죠.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우리 처음에 이렇게 영적인 존재는 이제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성부 하나님은 이제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원래 스스로 계셨던 분인데, 이 성부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보면 한 번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고 호령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획하시고 이러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회장님하고 어떤 같으신 분. 그런 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시고, 자, 성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또 구약 시대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 모세를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여호와라는 분이 여호와 또는 야훼. 자, 야훼라는 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연결하셨는가? 성자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하늘에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 구약시대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 있죠, 모세? 네,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요. 근데 원래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모세를 찾아오신 분이 성부 하나님 아니고, 하늘의 성부 하나님과 원래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는 자음 더하기 모음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언어인데, 구약 이 히브리어도 자음 더하기 모음 또는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우리나라 한글하고 비슷하게 글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원어가 야훼고, 그래서 우리가 야훼를 왜 여호와라고 이제 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영어로 야훼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네 글자. YHWH.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썼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요 네 글자예요. 근데 요거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YHWH.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발음할 건가? 그래서 여기다가 A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다가 E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여호와를 우리가 야훼로 발음하자. 야훼. 그래서 야훼.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원래 이제 원어로는 이렇게 네 개 글자를 사용을 하는데, 요드, 해, 바브, 해, 이런다는데, 이 요드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이렇게 뜻이 있고, 요 해라는 거는 이제 보라는 뜻입니다. 보라. 그리고 요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고요. 요 이제 해는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요 네 글자인데, 야훼라는 네 글자인데, 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예, 모세를 찾아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에 많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분이 그 모세를 만나주셨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또 이제 영적 존재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는데, 자, 이 천사들은 이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영원 세계에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남자밖에 없습니다. 남자. 그리고 천사들도 날개 달린 천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날개 없는 천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카톨릭에서 이 천사를 이제 표현할 때, 성화를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아기 천사, 여자 천사, 그리고 이렇게 날개 달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고, 제일 처음에 아담이라는, 남자를 창조를 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 천사들이 남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자 할 때 아마 남자부터 먼저 만들지 않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남자를 만들고 가만히 지켜보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외로워 보였나 봐요. 외로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꺼내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에베소에서 보면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차별해서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차별해서가 아니고,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이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나면 형이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남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의 몸속에 남자의 몸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고, 그 대신에 남자들은 자기 몸에서 자기 아내가 나왔으니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하늘을 이야기할 때 셋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둘째, 첫 번째 하늘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세 번째 하늘에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셔가지고,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궁창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그 말씀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게 궁창을 창조했는데, 그 궁창이 바로 우주의 하늘,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하늘.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에, 우주의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빛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항상 빛을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첫 번째 하늘에는 이제 새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땅. 예. 땅에는 인간이 살고 또 동물이 살고 뭐 식물도 살고, 그죠? 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다 제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괴물도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땅 아래는 뭐가 있어요? 성경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살고 있고, 땅 아래, 그러니까 얼마만큼 땅 아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는데,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유혹으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지은 자는 지옥으로 땅 아래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땅 아래로 밑으로 이렇게 지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성탄절인데, 그러면 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누군가?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다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거하고 또 말씀이라는 거하고 자, 이 태초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원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원 전의 시간에 영원 전에 태초에 이 말씀은 이제 로고스를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자, 영원 전 시간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이 말고 그 이전의 영원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간의 세계를 여신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시간의 세계를 여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그리고 사람을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늘에 계셨던 분이 아담이 지은 원죄를 해결하려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실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나다를 낳고 암나다는 나술을 낳고 나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을 낳아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갓난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원래 존재하셨던 분이신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필 태어나면서 이 갓난 아기로 오셔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담을 창조를 했는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나머지 9가지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요 한 가지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 모든 9가지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따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그것마저 따먹어가지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아담의 원죄는 유전된다 그래요. 예,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태어나면서 원죄가 적용되는데 예수님이 뱃속으로 낮아져 오심으로 그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나다가 잘못하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낙원 가요. 갓난아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낙원에 가요. 천국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래서 살면서 자기 스스로 지은 죄가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하늘로 가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면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시려고 하면, 여인의 뱃속으로 오셔야 되는데, 오늘날 과학으로는 어른이 된 사람을, 어머니 뱃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어른이셨던 예수님을 갓난아기로 그렇게 오게 하셨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신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야만 했을까? 자, 하나님이 동물을 구원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동물로 오셔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임마누엘 하시려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하죠. 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요 임이라는 단어는 요 엘이라는 단어, 이렇게 마누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해야 돼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는데 엘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 네,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단어고 이제 임은 무엇과 함께. 그리고 이제 마누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이제 임마누엘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존재하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도 예수 믿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가 천국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자신이 성전으로 오려고 성전, 교회로 이렇게 오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우리가 성전에서 살아야 돼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성전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 임마누엘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갓난아기부터 탄생해서 성장 과정을 다 거치시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그 단계를 다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의 단계를 거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늘까지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인생. 우리가 예수님 탄생으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며. 우리 이제 서로 앞뒤로 우리 옆사람끼리 한번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